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으로 주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이사야의 이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이제 3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직접 해결하셔야 됩니다라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부터는
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증표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으로도 충분하신데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희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29절부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간절함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준비됨이라든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간구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여호와께서 그 열심 가운데 일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밤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되고 나서 그 밤에 뭐 이스라엘의 군사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어떤 것이냐면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일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34절 가운데 보면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서 이 일들을 할 때마다 다윗의 이름이 언급될까요? 다윗이 이 사도행전 이제 13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을까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또 그 전에 목동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는 도망자가 되었고, 또한 그는 피하는 자가 되었고 전쟁을 치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까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모습을 우리가 뜻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에도, 그가 왕이었을 때에도, 전쟁을 치를 때에도, 또한 자신의 아들과 반란군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늘 범죄하였고 피를 많이 묻힌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한 사실이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윗 왕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또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셨으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구약성경 839쪽에 해당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리고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지금 이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고백했던 인생으로 쓴 시의 내용입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피를 묻히고 또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굴곡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뼈저리 그의 인생과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번제를 즐겨하셨다면 제가 어떤 수를 써더라도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지만 찢겨진 상처 입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삶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전심을 다해서 그의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선함 기준 가운데 봤을 때 저는 찢겨진 심정밖에 없습니다. 찢겨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 저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것들이 어떤 왕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찢겨진 이 심정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감수하고 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헌신된 마음들이 하나하나 심겨졌을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고 어떠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찢겨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찢겨진 상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저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불완전한 마음을 통해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그 복음을 심는 일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무 힘 없는 어떤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우리가 보기에도 이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도 괜찮아. 그런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한 사람의 마음에 담겨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또한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들의 순교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심긴 것은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던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주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복음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오니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열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